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혼에 대한 또 전도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들을 말씀 가지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 현장이 또 세계복음화의 237의 복음의 빛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BS 요원 훈련 교재 그랬어요. 예. 지금은 이제 EBS, GBS, TBS 이런 말을 사용 안 하는데 이 제자 훈련 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EBS는 이제 개인 양육자 이런 식으로 하고 조장도 있고 또 GBS는 그룹으로 인도하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얘기하고 TBS는 이제 팀 바이블 스터디 팀으로 하는 전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EBS 요원 하면 뭐 개인 양육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양육자들, 그죠? 모든 사역자들, 심지어 우리 교사들, 목회자들까지도 요원이죠. 사람을 양육하는 또 사람을 세워가는 양육자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부분들, 먼저 있어야 될 부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은 뭐 복음운동자의 운동하는 사람의 자격, 누가 자격이 있냐 그러죠.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셨고요.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데까지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만 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사단한테 흔들리지 않도록 양육하고, 그죠? 전도는 사람을 찾고 또 세운다는 말은 양육한단 말이죠. 잘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또 파송, 그 사람에 맞는 분야까지 파송하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 이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게 내적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외유내강, 그죠? 겉으로는 온유한데 속은 확실한 사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막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역사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역사가 없다고 해서 복음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역사 일어나면 막 큰 그릇이고 역사 안 일어나면 작은 그릇,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명 감당과 축복. 사명은 막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보통 한 사람이 막 사명이 여러 가지예요. 저는 목사지만 또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빠고 그런 역할이에요. 또 뭐 어디나 뭐 처갓집이나 우리 친가에 가면 또 뭐 사위고 되고 동생도 되고 형도 되고 여러 가지 직분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그렇죠. 내 달란트대로 하면 된다. 작게 있으면 작게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걸 뭐 크게 냈다고 해서 좋아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이제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랬고, 오늘은 이제 우리를 넘어서서 이제 영혼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을 봐야 되죠. 이제 6강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누디아 같은 일꾼이죠. 나도 예수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뭐 잘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양육해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방법으로 갈급한 영혼을 부르셨다. 갈급한 영혼은 숨겨져 있다. 단 하나님께서 진실되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 그게 우리가 살살 이렇게 말해보면 구원 주기로 작정됐냐 안 됐냐 이제 이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표시가 나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아무 조건도 없어. 뭐 우리가 말 잘한다고 해서 영접하고 말 안 한다고 해서 영접 안 하고 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알아듣겠나 그런데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 예배된 사람은. 그래서 갈급한 자의 특징 나왔죠. 단번에 은혜의 자리에 응한다. 누디아 같이. 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 간수들 그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만 증거해도 은혜를 받아요. 너무 감동하죠. 감동. 또 말씀을 전달해도 기쁨을 느낀다. 누린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어색함이나 복음 증거에 어색함 없이 복음 증거에 임한다. 또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깨끗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준비된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는 마음 상태가 옥토가 되어 있어요. 그 특징이죠. 그죠? 그럼 갈급한 자를 찾는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누구인지 모르므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딱 예수만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실패하더라도 그죠? 이게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 이거 해보면 알죠. 그죠? 그럼 이제 반응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좀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귀담아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좋다, 뭐 목사가 어떻다 이런 말 해가지고 좋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 언제 마음 문이 열릴지 모르므로 만날 때마다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오늘은 아닌데 또 계속 만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만나지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 안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만나져요. 또 모두에게 널리 체계적으로 전해라 그랬어. 또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분명한 초청장을 활용한다 그래서 뭐 다락방 개인별 초청장도 있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이제 지교회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명서동에 지교회도 좀 활용하고 또 봉암동도 여름 같은 때 우리 현장 많이 못 다니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공부도 해가면서 거기 누가 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또 억지로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어요. 그게 특징이더라고. 또 영접한 사람 중에도 10명 영접했으면 그 속에 제자는 한두 명 이렇게 보면 돼요. 10분의 1이 그 원칙이더라고. 10분의 1이 보면은 생각지 않은 곳에 예비되어 있다. 또 특징이 이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아닌데 이 아이들은 아닌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닌데 그 가족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 영접할 사람이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걸 옆에서 다 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은 우리가 하는 사역을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진짜로 사명감 갖고 하는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걸 알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면은 새벽 예배를 전도사 때 새벽 예배를 차 운전하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요. 어른들이 기도 많이 하지 젊은 사람들은 뭐 잠이 많아서 못 나오잖아요. 일도 뭐 바쁘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조금만 친절하게 계속 하는데 이분들이 전도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괜찮다고 가서 성경 공부 좀 하라고. 그리고 나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 조카 손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하게 하고. 예.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나를 싫어했다고 하면 전도문 안 열어주겠죠. 예.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게 응답이거든요. 모든 게 응답. 그러면 갈급한 자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야 된다. 그리고 말씀 공부에 초청해야 된다.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 보고 이제 말씀 운동하는 장소가 있어서 초청하면 좋은데 그런 장소가 없을 때, 다락방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이제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이 꼭 필요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 10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시간을 내든지 매일 시간을 내든지 한 20-30분 시간 내면 확실하게 말씀으로 딱 붙잡고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 편지 같은 거 가지고 양육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듣기를 원하면 이제 그때부터 다락방 시작하면 돼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야 돼. 뭐 말씀 공부한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한다 해놓고 뭐 나중에 후회하고 막 그런다는 너무 막 오래 하니까. 그러니까 10번이면 10번. 10번 하다가 하면서 이제 더 듣기를 원하면 지속적으로 우리 다락방에 이런 그룹 모임을 좀 하자. 다락방 모임 하자. 이렇게 안내하면 되죠. 또 인간적인 조건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움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만들어야지 자꾸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의 주위에는 또 다른 갈급한 영혼이 있음을 명심하라 그랬어요. 이 목사님 옛날에 뭐 우리 경상도 속담이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논다 했잖아요. 저는 일생에 처음으로 한번 우리 목사님들 따라서 낚시 한번 가본 적이 있다면 내가 물어봤더니 무슨 고기나 걸어가냐 했더니 고등어 낚시래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진짜 고등어만 엄청나게 나오더라고. 고등어가 노는 길이 있대요. 마찬가지예요. 갈급한 영혼은 또 그렇게 있어요. 그 주변에는 또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이렇게 잘 보면 중요한 역할을 보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른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라. 교만과 낙심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전도할 때는 뭐든지 교회 일을 할 때는 낙심하면 방법이 없어요. 뭐 잘 됐다고 그래서 흥분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야 돼. 내가 이걸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확립시킨다. 나를 제자 훈련한다는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양육이 된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확립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홀로 다락방. 자기가 자기한테 다락방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자기를 양육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이 교재를 읽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현장에 나가서 그냥 가서 양육하자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담당해 뭐 목회자가 이 전도사나 목사가 좋은 게 뭐냐면 성도들 가정을 가도 성도들이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은 거부 안 하잖아요. 물론 요런같이 뭐 더울 때 뭐 아파트 같은데 뭐 다 벗고 있는데 막 예고도 없이 들어가는 것은 실례지만 우리 전도사 때만 해도 성도들이 막 목회자들이 신방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뭐 개방을 안 하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상대방이 양육을 받는지도 모르고 양육시키는 그런 전략을 썼다니까. 가서 이제 내가 항상 갈 때 이제 메시지, 오늘은 몇 과를 메시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사람 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 많이 하면서 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딱 던져주고, 아니면 그것도 못하면 기도로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이게 체계 있게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만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몇 군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세운 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저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현장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왜 그 현장 오냐, 우리 사업에 바빠 죽겠는데 왜 거기 오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회사에 지금 바쁜데 뭐 목사님이 와면 뭐 대접해야 되고, 뭐 이러다가 멈춰야 되고, 뭐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현장이라고 생각한 데는 제가 이렇게 매주 찾아갔다니까. 시간 딱 정해가지고. 그냥 가서 회사도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문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대충 보면 알잖아. 그 현장을 보면 알잖아. 그러면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오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집사님이, 내가 그날 딱 가니까 바깥에 안에 서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매주 오셨네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직원들이 어떤 사람이 매주 온다고, 매주 왔다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집사님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장이 중요하고 또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매주 와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럼 사무실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응답을 준단 말이야. 또 그렇게 되면 역사를 하거든. 이게 목사가 왔다 가면 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또 역사해요. 이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교회가 이제 전문교회가 세워져서 뭐 그런 역사가 베트남에 지금 이제 우리 거기서 직장 생활하던 부부가 베트남에 교회까지 설립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꼭 굳이 이렇게 양육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 그게 어장이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왔다 가는데 그냥 와서 잔소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 그래서 메시지 한 단어를 이렇게 한 단어 한 줄 이렇게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전도 현장까지도 연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보고, 갈급한 영혼, 이건 뭐 목사님들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급한 영혼이라는 것은 뭐 꼭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 뭐 배우려고도 안 하고 뭐 갈급하지도 않은데 막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그걸 잘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디아 같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일꾼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일꾼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디아 같은 갈급한 영혼, 이런 사람을 찾는 그런 또 새로운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갈급한 영혼을 보게 하시고
누디와 같은 일꾼이 현장에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자기 현장을 개방해서 현장 다락방을 세워나가는 이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만남의 응답을 주시고 이런 제자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일꾼이요 제자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